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5장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으나 6장은 갈릴리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운 봄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광야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전개는 구약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일련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며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모세 때보다 더 좋은 만나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큰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로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5절에서도 오병이어를 경험한 큰 무리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 야망과 욕심을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4절에서 유월절이 가까워왔다고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므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서 먹는 것을 연결시켜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의 굶주림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상태와 그 상황을 이미 아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큰 무리의 상황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 큰 무리 중에 어떤 대표자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호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예상치 못하는 재난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서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백성이 처한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해결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10절에서 백성들이 앉은 곳은 잔디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다른 말로 한다면 푸른 초장이라는 곳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기에 염려 없이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안드레 역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으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큰 무리를 책임지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귀찮은 존재들로 피해를 주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한 무리였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방해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과 교회들 역시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과 사회가 어두워지고 정의가 집행되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며 가슴 아픈 일과 한 맺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14절에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분명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의 예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리라고 약속했고 그 선지자는 바로 유대교에서 메시아와 동일되어 왔습니다. 또한 보리떡이라는 이 단어는 엘리사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사 역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엘리사보다 200배나 더 큰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며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인 줄은 알았지만 문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보다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문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경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정치의 이슈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구원이며 관계 회복이며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을 정복하지 않는 한 인류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질병에 결국 굴복하고 패배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고 진실되게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이며 토라에 능숙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배척하는 것은 결국 민족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아닌 자기 숭배라는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직도 여전히 죄의 그림자와 불신의 그림자가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묵상을 통하여 저희들의 올바르지 못함을 고쳐주시고 반듯한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 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